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도 혹독한 값을 치르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카를 융은 섬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으며, 그것은 특정한 위반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든, 권력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든 상관없이 끝까지 비차오는 가차없는 정의를 불러내는 6가지 특정한 행동이 있습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보상이라 불렀습니다. 잔혹할 만큼 정확하게 저울을 맞추는 보편적 메커니즘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패턴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정의, 업보, 그리고 선택이 치러야 하는 진짜 대가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실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이 곧 알게 될 내용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6가지 용서받지 못할 위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자기 영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나 옳고 그름을 아는 조용한 목소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바로 융이 말한 진정한 자아입니다. 세상을 위해 쓰고 다니는 모든 가면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를 억누르고 스스로 참이라고 아는 것과 반대로 행동할 때 당신은 신적 정의에 맞서는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죄를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 할 때 뱃속에서 불편한 느낌이 올라왔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하던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귀 기울이는 순간,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돈을 거절하고 달콤한 유혹에서 발을 빼며 모두가 앉아 있을 때 홀로 일어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영혼을 배신할 때마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완벽한 장부를 기록합니다. 당신은 상사도, 가족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 사는 우주의 회계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배신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일어납니다. 늙어가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터 택합니다. 그 관계가 독성이라는 걸 알면서도 혼자가 두려워서 머뭅니다. 당신의 사업 방식이 사람들을 해친다는 걸 알면서도 수익이 좋다는 이유로 계속합니다. 선택 하나하나가 영혼에 금을 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점입니다. 작은 타협으로 시작한 것이 삶의 방식이 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 내면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 남의 꿈을 살며 진짜 자아는 안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융은 수많은 환자에게서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은 텅 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가 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자신이 죽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 돈, 지위를 위해 진정한 자아를 팔아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가르치고 싶은 소명을 무시한 채 사업에 매달린 성공한 사업가는 어느 날 시장 붕괴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안정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유지하던 여자는
결국 남편이 떠나버려 완전히 홀로 남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신념을 팔아넘긴 정치인은 자신을 잃고 얻은 권력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습니다. 이것은 분노한 신의 처벌이 아닙니다. 자기 본성에 반해 사는 삶이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영혼을 반복해서 배신하면 내면에 혼란이 생깁니다. 무의식은 의식적 목표에 맞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묘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망치고 그때는 논리적으로 보였던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내면의 갈등을 비추는 사람과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이 속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산만함이 사라지는 고요한 순간, 당신은 진짜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선택 하나하나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 자각은 어떤 외적 성공도 치료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고통을 만듭니다. 꿈은 당신이 도망치는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거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악몽을 꿉니다. 잊고 지냈던 방이 있는 집을 꿈꿉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버려둔 당신의 일부입니다. 몸 또한 점수를 매깁니다. 스트레스, 질병, 사고는 종종 영혼 배신의 패턴을 따라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복수라고 불렀습니다. 진실되게 살지 않으면 살아내지 못한 당신의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하로 내려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되지 못한 예술가는 당신의 사업적 성공을 방해하고, 한때 정직했던 당신은 당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섬뜩한 진실은 이것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적 정의는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몇 년이든 수십 년이든 결국 계산서는 도착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더 큰 빚을 쌓고 있는 것이며, 가장 예상치 못한 때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아인나 이연 스미니연, 바로 자기가 아닌 삶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깨달음입니다.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배신하며 보낸 하루하루는 당신이 살았어야 할 삶에서 훔쳐간 하루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와 그동안 무엇인 척해 왔는지에 대한 잔혹할 만큼 정직한 대면을 요구합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해 왔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짜 당신을 더 좋아하던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합니다. 텅 빈 성공으로 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진짜 평화로 이어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융은 영혼 배신을 첫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죄를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으면 도덕적 나침반도 잃습니다. 더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에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순수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융이 신성하고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 순수함이 존재합니다. 무지의 순수함이 아니라 신뢰와 희망, 그리고 세상에 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라는 더 깊은 순수함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안에 이 성스러운지를 부숴버릴 때 신적 정의가 결코 잊지 않는 선을 넘게 됩니다. 아이들은 본래 이 순수함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른들 중에도 여전히 친절을 믿고 타인에게 따나 선의를 먼저 주며 남들이 추함만 보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밝히고 존재 자체로 세상을 더 안전하고 희망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자신의 순수함을 잃었고 타인에게서 그것을 보는 순간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부서져서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 힘을 쥐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순수한 것을 더럽히는 일을 자신의 사명처럼 삼습니다. 이 파괴는 여러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아직 알면 안 되는 것들을 일찍 알게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신뢰하던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냉소적인 사람이 다른 이의 희망과 꿈을 조롱해 결국 그가 어떤 선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누군가의 순수함을 파괴하면 그 순간만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근본을 바꿔버립니다. 의심, 두려움, 불신의 씨앗을 심어 그것이 수년 동안 자라나게 합니다. 쉽게 믿는 능력, 자유롭게 사랑하는 능력, 조건 없이 희망하는 능력을 빼앗습니다. 융은 순수함이 각 사람 안에 신성한 불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기에 이것을 가장 중대한 죄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부수는 것은 한 개인을 해치는 것을 넘어 세상에 있는 성스러운 빛을 흐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주를 조금 더 어둡게, 조금 더 부서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죄를 뒤따르는 우주의 정의는 정확하고도 순수함을 파괴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때 가했던 바로 그 잔혹함의 표적이 자신의 아이에게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의 마음을 꺾어버린 교사는 누군가가 자기 아이의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믿었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공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던 것을 반드시 너는 네가 초래한 피해의 무게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주의 장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 대가는 종종 고립의 형태로 찾아온다. 순수함을 파괴한 사람들은 서서히 혼자가 되고 자신처럼 부서지고 냉소적인 이들로 둘러싸이게 된다. 그들은 신뢰가 불가능한 세계를 만들고 모든 만남이 잠재적 배신이 되며 사랑은 약함을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로 전락한다. 그들 안에 기쁨을 느낄 능력은 천천히 죽어간다. 소소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잃는다. 노을은 그저 대기 속 입자에 빛이 부딪히는 현상일 뿐이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저 소음일 뿐이며 사랑은 그저 화학작용과 조종일 뿐이 된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마법과 의미가 빠져나간 세계를. 이 정의의 가장 잔혹한 부분은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순수함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고요한 순간마다 온전히 믿었던 감각, 두려움 없이 희망했던 감각,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했던 감각을 떠올린다. 이 기억은 그들을 괴롭힌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는 알게 된 것을 다시 모르게 만들 수 없고 느꼈던 것을 다시 안 느낀 척 할 수 없으며 경이를 경험하는 너 자신의 능력에 네가 저지른 손상을 되돌릴 수도 없다. 융은 순수함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 순수함에 집착하게 된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지만 또다시 파괴하기 위해서다. 마치 자신 안에서 아직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부분을 죽이려는 것처럼. 그러나 파괴 행위는
매번 그들 안에 공허만 더 크게 만든다. 여기서의 신적 정의는 네가 파괴하는 것이 곧 네 자신이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신뢰할 능력을 독살하면 너는 신뢰받을 능력을 잃는다. 누군가의 희망을 죽이면 너는 희망할 이유를 잃는다. 누군가의 사랑을 타락시키면 너는 진실하게 사랑받을 능력을 잃는다. 때로 그 대가는 다음 세대를 통해 찾아온다. 네가 순수함에 가한 피해는 한 사람 안에만 갇혀 있지 않다. 그것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너무 일찍 순수함을 잃은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의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지 못하는 어른이 되고 난다. 누군가가 그 고리를 끈기로 선택하기 전까지 이 순환은 계속된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결과는 내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다. 순수한 것을 파괴할 때 너는 순수함을 알아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너 자신의 부분을 함께 파괴한다. 너는 선함에 눈이 멀고 진실에 귀가 먹으며 아름다움에 무감각해진다. 너는 네가 아직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라면 두려워했을 바로 그 종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바꿔버린다. 이것이 융이 이 죄를 신적 정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던 이유다. 순수함을 파괴할 때 너는 단지 다른 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세상을 더 힘들고 더 어둡고 더 부서진 곳으로 만드는데 가담한다. 너는 모두에게 우플럽탄 빛의 총량을 줄인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주는 여러 생에 걸칠 수 있는 지불을 요구한다. 참고로 더 깊이 들어가서 너의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고 싶다면 심 메서드 전자책을 확인해보라. 하루 5분만으로 내면의 힘을 여는데 도움을 주는 간결한 안내서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다. 취약한 이들을 향한 잔혹한 조작. 이 세상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만나는 모든 어른을 믿는 아이들, 정신이 흐려져가며 기본적인 필요조차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노인들, 참혹한 상실을 겪으며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싶어지는 사람들,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바로 취약한 사람들이다. 융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 입은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처럼 취약함에 끌린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돕기보다는 기회로 본다. 고통을 보고 이익을 본다. 약점을 찾아 보호하기보다 착취하기로 결정한다. 이 조작은 수없이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절박한 부모들에게 올바른 치료만 사면 아픈 아이가 낫는다고 약속하는 가짜 치유자, 노인 고객들을 설득해 평생 모은 돈을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투자에 맡기게 하는 재정 상담가, 슬픔을 겪는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며 그들의 감정 상태를 이용하는 사람. 이 죄가 우꾸루스 끔찍한 이유는 그 안에 신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취약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아이는 어른을 믿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고, 혼란스러운 노인은 혼자서는 삶을 꾸릴 수 없으며, 슬픔에 잠긴 사람은 완전한 고립 속에서 치유될 수 없다. 이 자연스러운 신뢰는 성스럽다. 그것은 어두운 시기에도 선함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상징한다. 이 신뢰를 배신할 때 너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사람들을 들어 올리기 위해 존재하던 것을 빼앗아 그들을 짓밟는 데 쓰는 것이다. 그들의 가장 큰 강점, 즉 신뢰하고 희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뒤집어 버린다. 융은 취약한 이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흔히 스스로를 정당화한다는 점을 보았다. 그들은 상대가 멍청하거나 순진하다고 말하고 현실 세계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렇다면 왜 자신만 이득을 보지 말아야 하냐고. 그러나 우주는 인간의 합리화와는 다른 장부를 쓴다. 신적 정의는 힘의 불균형을 분명히 본다. 싸울 수 없는 사람에게 더 강한 사람이 해를 가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본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고통을 초래하는 의도적 선택을 본다. 그리고 그 모든 사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한다. 이 죄의 대가는 종종 역할의 전도로 찾아온다. 수년간 타인을 조작해온 사람은 결국 스스로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병이 들어 돌봄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총명하던 정신이 흐려질 수도 있으며, 비극을 겪어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잔혹한 반전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의심 많고 자기 이익만 챙기도록 길들여온 사람들이 되어 있다. 그들은 너무 늦게서야 자신이 가담했던 착취의 문화가 진짜 도움을 찾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때로 정의는 그들의 아이들을 통해 찾아온다. 취약한 이들을 돈벌이로 조작하던 부모는 낯선 이들이 자기 아이의 순수함을 이용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게 된다. 노인 고객들을 속이던 사업가는 자기 늙어가는 부모가 자신과 똑같은 수법을 쓰는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순환은 완벽한 정밀함으로 스스로를 완성한다. 심리적 고문은 외부의 결과보다 더 깊다. 취약한 이들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점차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능력을 잃는다. 모든 관계는 거래가 되고, 모든 대화는 전략이 되며, 모든 감정은 진짜 느낌이 아니라 조작을 위한 도구가 된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법을 잃는다. 자신처럼 모두가 숨은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가짜 친절을 무기로 써왔기에 사랑이나 친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주위의 의심의 감옥을 세워 언젠가 가장 필요해질 지원을 바깥으로 밀어낸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자신이 도움이 되는 사람, 자선적인 사람으로 보이려는 집착을 키운다는 점도 알아차렸다.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기부를 하고 사적으로는 개인을 착취한다. 눈에 띄는 지역사회 봉사를 하면서도 문 닫힌 곳에서는 사기를 친다. 마치 진짜 변화가 아니라 연출로 우주의 저울을 맞추려는 것처럼. 하지만 신적 정의는 홍보에 속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안녕을 버리는 그들의 은밀한 순간들을 본다. 그들이 상처 준 사람들이 흘린 모든 눈물을 세고 이익을 위해 부서뜨린 모든 꿈을 뛻다. 보여주기식 자선 활동을 얼마나 하든 빚은 계속 불어난다. 그들이 해친 취약한 사람들은 종종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산다. 잘못된 어른을 믿었던 아이는 다시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착취당한 노인은 마지막 세월을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수 있으며, 슬픔 속에서 조작당했던 사람은 미래의 상실 앞에서 도움을 청하는 능력을 잃을 수 있다. 이 파장은 우주의 부채를 증폭시킨다. 그들이 망가뜨린 각 사람은 조금 더 덜 믿게 되고, 조금 더 경계하게 되며, 조금 더 취약한 이들을 돕지 않게 된다. 그들은 취약함이 더 위험한 것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더 적은 사람이 친절로 응답할 것이라
믿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정의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그것이 종종 조작자가 마침내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배웠을 때 찾아온다는 점이다. 착취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너무 늙었거나 너무 아프거나 너무 고립되어 이제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진짜 연결을 쌓기에는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한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착취했던 바로 그 취약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그들은 포식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자신이 한때 그랬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그들의 취약함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든다. 강자가 약자를 해치기 얼마나 쉬운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눈을 가리고 단죄하는 오만. 오만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자질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일에 자부심을 갖거나 성취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은 건강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융은 오만이 건강한 자존감을 훨씬 넘어서는 어두운 면을 지닌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네가 남들보다 낫다고 믿게 만들고 내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믿게 만들며 네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을 이루었는지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오만이다. 이런 독성의 오만은 거의 완전한 수준의 눈멀음을 만들어낸다. 그것에 사로잡히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 그들은 내 우월함을 위협하는 존재이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다. 타인에게서 배울 능력을 잃게 된다.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니 성장을 멈춘다. 이런 종류의 자만에 갇힌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린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도움을 거부한다. 자신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조언이라는 이유로 좋은 충고도 배척한다. 방향을 바꾸려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므로 실패하는 전략을 끝까지 고집한다. 그 눈먼 상태는 자신의 결함과 한계로까지 뻗어간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약점을 또렷이 보지만 자만은 모든 비판과 피드백을 튕겨내는 방패를 만든다. 그들은 모든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모든 비판은 질투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되고 모든 좌절은 세상이 자신의 탁월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 융은 이런 자만이 종종 깊은 불안감에 대한 보상으로 발달한다고 관찰했다. 가장 우월하게 구는 사람이 실제로는 내면에서 가장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마주하는 일을 피하려고 오만의 벽을 쌓는다. 그러나 그 벽은 고통만 막는 것이 아니다. 성장과 진정한 연결도 함께 차단한다. 자만에 대한 우주의 정의는 아마도 가장 시적인 것일지 모른다. 고대의 지혜가 늘 가르쳐왔듯 교만은 문자 그대로 추락에 앞선다. 하지만 그 추락은 우연이 아니다. 자만이 만들어낸 특정한 환상을 정확히 부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능에서 자만이 비롯되었다면 모두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성공에서 자만이 비롯되었다면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는 실패를 겪게 된다. 외모에서 자만이 비롯되었다면 시간과 환경이 거의 표적처럼 느껴질 방식으로 그 허영을 꺾어 놓는다. 그 타이밍은 종종 잔인할 만큼 완벽하다. 오만한 사람의 몰락은 대개 가장 자신만만할 때, 자신이 가장 무적이라고 느낄 때 일어난다.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하던 성공한 사업가는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잃는다.
완벽한 평판을 자랑하던 부모는 자녀의 문제가 공공연히 드러나며, 그러나 외적 굴욕은 정의의 일부일 뿐이다. 더 깊은 처벌은 내면에서 일어난다. 오만한 사람은 마침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아야 한다. 피하려 했던 모든 거울, 거부했던 모든 피드백, 부정했던 모든 현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 자기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이 깨달음이 파괴적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우월성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환상이 무너지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타인을 깔보는데 너무 오래 시간을 쓴 탓에 진짜 자질과 관계에 기반한 건강한 자존감을 기르지 못했다. 사회적 결과는 고통을 증폭시킨다. 오랜 세월 깔보는 태도와 무시를 견뎌온 사람들은 자만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때 좀처럼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 가장 낮은 순간에 지지를 받기보다는 오만한 사람들은 종종 홀로 남아 마침내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 속에 둘러싸인다. 융은 오만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는데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그들은 무너진 이미지를 재건하려고 스스로를 소진시킨다. 그러나 신적 정의는 이런 시도를 대개 극적으로 역효과나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절박함이 더 선명해진다. 때로 그 정의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 가족의 평판에 자만이 걸려있는 부모는 자녀가 대중 앞에서 자신을 창피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보게 된다.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하던 사람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자신의 판단을 나쁘게 비추는 거짓된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가장 잔혹한 점은 자만이 실수에서 배우는 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과가 뻔히 보일 때조차 오만한 사람들은 틀렸음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오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신적 정의가 그들의 완강한 눈머름을 뚫으려 할수록 처벌이 점점 커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결국 교만에서 살아남을 만큼 운이 좋다면 그들은 선택 앞에 선다. 우월성의 잔해에 매달려 쓰라림과 고립 속에 머물 수도 있고 고통이 강요한 겸손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겸손을 선택한 이들은 종종 자신의 추락이 사실은 선물이었음을 발견한다. 그것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치는 부담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관계와 진짜 성장을 향한 문을 열어준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그 선택은 너무 늦게 온다. 그들은 너무 많은 다리를 불태웠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너무 많은 기회를 낭비했다. 결국 그들은 말년을 경고의 사례로 보내며 아무리 잘 보호된 듯 보이더라도 신적 정의는 결국 인간의 모든 오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산 증거가 된다.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 모든 사람은 내면에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생각들, 없다고 가장하는 감정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와 모순되는 욕망들이다. 융은 이 그림자가 악이 아니라 단지 인간적일 뿐이라고 발견했다. 그러나 평생 그것에서 도망치며 존재를 부정하면 심리적 세계의 가장 위험한 불균형 중 하나를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안에 어떤 부분들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이를테면 가족이 분노는 나쁜 것이라고 가르쳤다면 짜증과 좌절의 흔적을 모조리 묻어버렸을 것이다.
공동체가 무엇보다 친절을 중시했다면 이기적인 생각과 경쟁심을 숨겼을지 모른다. 종교가 어떤 욕망은 죄라고 했다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것들을 가둬두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거부된 자기 일부가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것들은 무의식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가 더 강해진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분노를 부정하는 사람은 수동 공격적으로 변한다. 이기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죄책감으로 타인을 조종하는 순교자가 된다. 자연스러운 욕망을 억누르는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그 욕망을 통제하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 이런 부정은 유지하기 지칠 만큼 인격의 분열을 만든다. 당신은 하루 24시간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되어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림자를 묻어두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생기와 창조성을 고갈시킨다. 또한 그것들이 거부한 자기 측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직관과 지혜의 일부와도 단절된다. 융은 그림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정반대의 성향에 광적으로 집착한다고 보았다. 잔인한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친절에 집착한다. 그러나 그 친절은 억지스럽고 가짜처럼 느껴진다.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무모하게 용감해진다. 그들은 너무 극적으로 과잉보상하여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극단적으로 변한다. 그림자 부정에 대한 우주의 정의는 미묘하면서도 파괴적이다. 우주는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 당신이 거부한 성질과 마주치게 만든다. 자신의 부정직함의 가능성을 부정해왔다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자신의 의존성을 거부해왔다면 극도로 의존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자신의 잔인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잔인함의 표적이 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버려둔 자기 일부에 대해 당신을 가르치려는 무의식의 시도다. 당신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 안에 사는 성질을 보여준다. 강렬한 반응은 당신이 부정하려고 가장 애쓰는 자기 일부를 드러낸다. 정의는 당신이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기 시작할 때 더 격렬해진다. 당신은 자신 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서만 거부된 성질을 어디서나 보게 된다. 판단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 자신 안에서는 보려 하지 않는 결함을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찾아낸다. 당신은 우리 대그들이라는 사고방식을 만들어 자신은 언제나 선이고 타인은 언제나 문제라고 믿게 된다. 이런 투사는 스스로 만든 감옥을 만든다. 실제로는 내적 갈등의 반영일 뿐인 적들에 둘러싸인다. 당신은 외부 세계에서 싸움에 매달리지만 그 싸움은 자기 자신과 화해함으로써만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고치려 애쓰느라 지쳐가는 반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내적 작업은 하지 못한다. 당신이 맺는 관계는 진짜 자아가 아니라 거짓 이미지 위에 세워지기에 얕고 불안정해진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격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그러나 어떤 진정성이 결여된 느낌을 감지한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어도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그림자는 또한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의식적 목표를 방해한다. 거부한 당신의 한 부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말로 내세우는 의도에 맞서 작동하는 내적 방해자가 된다. 게으른 성향을 부정하는 사람은 강박적으로 일하지만 자기 성공을 허무는 방식들을 찾아내곤 한다. 분노한 면을 거부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차분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수동적 저항을 통해 관계에서 혼란을 만들어낸다. 융은 그림자를 부정하면 거부해온 성질들이 갑작스러운 폭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다. 수년 동안 완벽하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이가 마침내 붕괴하여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말을 내뱉고 자기 절제를 자랑해온 개인이 어느 순간 파괴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본색을 잃은 듯 행동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폭발은 대개 가장 최악의 순간에 일어나 오랜 시간 공들여 관리해온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곤 한다. 그림자 부정의 가장 비극적인 점은 거부한 성질의 긍정적 측면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분노에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있고, 이기심에는 정서적 건강을 위한 자기 돌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잔인한 생각조차 바뀌어야 할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질을 완전히 배척해버리면 심리적 도구 상자 속의 귀중한 부분들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셈이 된다. 신적 정의는 결국 위기나 붕괴를 통해 그림자와의 대면을 강요한다. 평소의 대처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자신이 거부해온 성질이 원하든 원치 않든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가면을 꿰뚫어보고 그동안 숨겨온 자기 안의 부분을 지적하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한다. 이 대면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져 버리거나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것은 그 반대였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일은 오히려 사람을 더 온전하게, 더 진실하게 만들며 역설적으로 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게 한다. 그림자를 성공적으로 마주한 사람들은 인간 본성의 전 범위를 이해하기 때문에 가장 자비롭고 지혜로운 이들이 되곤 한다. 그들은 자신의 결함을 받아들였기에 타인을 판단 없이 도울 수 있고, 자기 자신 안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에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그림자를 피해 달아나는 이들에게 신적 정의는 그들이 찾는 평화를 결코 얻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자신에게조차 낯선 존재로 남아 외부의 승리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내면의 전쟁을 치르며 자신이 누구인지의 절반을 거부한 채 온전함을 갈구한다. 그리고 타인의 희망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일이 있다. 희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계속 시도할 힘을 준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며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믿음.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치유가 가능하다는 신념이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희망을 의도적으로 부숴버릴 때 그것은 삶을 살만하게 만드는 핵심을 정면으로 겨누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 파괴는 여러 형태로 일어난다. 어떤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절대 아무것도 못 해낼 거야 라고 말하며 꿈이 자라기도 전에 짓밟고, 어떤 때는 의사가 차가운 태도로 진단을 전하며 건강만이 아니라 싸울 의지까지 빼앗는다. 또 어떤 때는 누군가가 가장 낮은 순간에 사랑과 지지를 약속해놓고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그를 버리는 방식으로 희망을 부순다. 그러나 가장 파괴적인 희망 파괴는 자신이 끼칠 해악을 온전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경우다. 이런 사람들은 더 나은 날들을 믿으려 애쓰는 이의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설득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빛이 꺼져가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끼고, 누군가가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을 때 자신이 강력해졌다고 여긴다. 융은 희망이 우리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해 준다고 이해했다. 희망은 의미와 목적, 감각, 그리고 우리 안에 신성한 불꽃과의 연결과 맞닿아 있다. 누군가의 희망을 파괴하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행동을 현실주의나 엄한 사랑으로 합리화한다. 그들은 사실을 직시하게 해줌으로써 실망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현명한 조언자처럼 자신을 포장한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변명 뒤에 있는 희망 파괴는 대개 자기 자신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남에게서 살아있는 희망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할 때 나온다. 희망을 공격하는 일이 특히 잔인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취약할 때를 노리기 때문이다. 희망에 매달리는 사람은 대개 이미 어려움 속에 있고 의심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 그런 때 믿는 사람이 그의 최악의 공포를 확인해주며 포기하라고 말하면 마음속에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져 다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희망을 파괴한 자에게 내려지는 우주적 정의는 정교하고도 끔찍하다.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상황에 놓이지만 타인의 꿈을 짓밟던 평판이 자신 주위에 사막을 만들어 놓았음을 깨닫는다. 격려가 가장 필요할 때, 주변에는 과거의 누군가가 같은 지지를 필요로 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때로 그 정의는 자신의 자녀가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아이의 꿈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를 끊임없이 들이대며 자신감을 무너뜨린 부모는 훗날 그 아이가 우울에 시달리며 어떤 목표도 추구할 내적 힘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한계를 들이대며 현실을 알라고 말하는데 자부심을 느꼈던 교사는 더 많은 격려가 있었다면 살 수 있었던 삶보다 훨씬 작아진 삶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희망의 파괴는 원래의 피해자를 넘어 멀리까지 파문을 일으킨다. 누군가에게 꿈을 포기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기여를 통째로 빼앗는 셈이다. 창작을 멈춘 예술가, 연구를 접은 발명가, 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린 리더, 그들의 잃어버린 잠재력은 그들의 재능으로 혜택을 받았을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융은 희망 파괴자들이 종종 자신의 비관적 예측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받는 데 집착한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예전 피해자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만족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바라보며 꿈을 짓밟았던 자신이 정당화되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만족은 공허하다. 깊은 곳에서는 성공으로 이어질지도 몰랐던 희망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그 실패에 기여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 파괴자에게 돌아오는 심리적 결과는 치명적이다. 그들은 점차 자신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희망할 수 없게 된다. 일이 왜 안 될지를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자신의 삶에서도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모든 기회가 실망으로 이어질 함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좋은 일이 불가능한 정신적 감옥을 스스로 만들고 관계는 희망이 사랑과 연결의 필수이기에 무너진다. 사람들이 변할 수 있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감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용서는 사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필요로 하기에 용서할 수도 없고 언제나 실패를 예상하기에 관계에 온전히 헌신할 수도 없다.
희망 파괴자에게 내려지는 신적 정의의 가장 잔인한 면은 그들이 종종 될 수도 있었던 것을 볼 만큼 오래 산다는 점이다.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포기하라고 설득했던 바로 그 종류의 꿈을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들은 삶이 자신의 비관을 거듭거듭 틀렸다고 증명하는 광경을 옆에서 보지만 그때는 이미 자신이 초래한 손상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다. 때로 그 정의는 후회가 너무 강렬해 신체적 고통처럼 느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말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격려하기보다 짓밟기를 택했던 순간들, 세우기보다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던 기억들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이 사람들의 삶에서 선한 힘이 될 수 있었음에도 파괴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결국 꿈을 다시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흉터는 남는다. 그들은 성공을 이루더라도 믿음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에 자신을 믿지 않았던 누군가를 기억하며 산다. 그것은 단지 낙담시킨 말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누군가가 지지자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슬픔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고통을 만든다. 융에게 희망의 파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희망이 우리를 가장 높은 잠재력과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타인 안에서 파괴할 때 당신은 세상을 더 작고 더 어둡고 더 제한된 곳으로 만드는 일에 가담한다. 당신은 인류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의 총량을 줄인다. 그리고 그 우주적 범죄에 대해 신적 정의는 당신이 절망적 존재의 무게를 온몸으로 겪게 함으로써 값을 치르게 한다. 자신이 평생 타인 안에서 파괴해온 그 소중한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너무 늦게 깨닫도록